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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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요나서 3장은 역사상 참 이래 보기 힘든 이 대부흥운동이 이 수십만 명이 그냥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참 잔혹했던 그런 민족들의 하나님 앞에 나와 참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사회가, 나라 전체가, 정치가, 정부가 다 그냥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요나 자신 또한 얼마나 참 감격이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아주 상당히 이 표현이 정말 심하게 싫어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성낸다, 이것은 폭발적인 이 분냄이에요. 그냥 성을 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4절 말씀에서 참 질문하세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단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수십만 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나신다면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도 충분해요. 근데 이 4장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붙잡고 요나를 설득시키세요. 요나를 깨우치고 요나를 이해시키고 요나를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요나 이러한 선지자, 하나님이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선지자인데 그런 사람을 요나가 하나님께서 붙잡힘을 받죠. 하나님이 요나를 이제 깨우쳐 가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도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예. Have you any right to be upset?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요나가 성낸 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요나는 자기 뜻대로 니느웨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회복시키니까 자기 원대로 안 되니까 요나가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그는 소멸되기를 원했어요. 저 원수 같은 저 니느웨 사람들, 참 니느웨와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참 악연이 깁니다. 마치 한국과 일본처럼 참 악연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했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요나는 니느웨 성이 어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리시고 저들을 용서하신다. 이해가 안 되니까 요나가 그냥 화를 벌컥 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죠. 제 뜻대로 뭐 매사가 척척 맞아 돌아가면 화를 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이게 안 되니까,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주로 스트레스를 우리 그때 받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원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되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 뜻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내 뜻대로 됐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된 것인데, 그런데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만을 계속 고집하면은요,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더욱더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언제 화를 냅니까? 부모 뜻대로 안 될 때 부모도 화를 내고 아이들도 노여워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쭉 돌아보니까 제 뜻대로 안 된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부모 뜻이 항상 옳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모 뜻이 항상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뜻대로 아이들이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왜 이렇게 참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성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그런데 십자가가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무나 이게 엄청난 고통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결과는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과정은 우리에게 힘들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결과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성숙은 언제 알 수가 있는가? 내 뜻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기뻐하는 자가 신앙이 성숙한 자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후회를 할 때 그들의 후회가 공통적으로 자기 뜻대로 된 것의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된 것에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내 뜻이 이게 전체 축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뜻대로 니느웨 성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다고 너는 지금 성내고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요나가 또 성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자비는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요나가 지금 성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며칠 전만 해도 자기는 물고기 속에 삼켜서 비참하게 죽어야 할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끔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요나는 그 자기가 받은 그 은혜는 기억력은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기가 받은 자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 베푼 것에 대해서 요나가 지금 불평하고 성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사람들은 너무 잊어버리기를 잘하죠. 금세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요, 남의 단점을 볼 때 저는 나 같은 사람의 단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저는 참 노력합니다. 또 저는 남의 허물을 볼 때도요, 나 같은 사람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저는 잊지 않으려고 저는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비와 은혜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비롭게 여기지 못할 사람들의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고만 있다면은 우리는 모든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신 것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신하가 있는데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면은요, 지금 달러로 한 사람은 한 10억 불 돼요. 10억 불. 그걸 갚을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하마. 신하가 야, 이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내 빚이 다 탕감되었다. 기분 좋게 밖에 나갔는데 자기 동관을 친구를 만나요. 친구를 딱 보자마자 너 내게 빌린 100데나리온 나한테 그것은 지금 한 100불 돼요. 100불 줘 하고 성경에 보니까 목을 비틀어요. 그 친구가 여보게 조금 기간을 주게나. 안 돼 하고 그 친구를 그냥 감옥에 쳐 넣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왕이 화를 내요. 10억 달러를 탕감받은 자가 100불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다시 그 신하를 잡아놓는 것으로 비유가 끝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그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에 우리는 성을 내고 우리는 비판하고 또 우리는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너는 네가 받은 그 자비를 기억하지 않고 네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신 이유는요,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한다는 그 사실을 요나가 몰랐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민족인 줄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택하신 받은 선민이고 사실 이방인들은요 물건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요나가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들에게 심판 내리지 않으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나가 그 심정 이해할 만해요. 니느웨 사람들 정말 잔혹했습니다. 정말 역사를 볼 때 정말 못됐어요.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다면은 나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거부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수백 번 쓸어 버렸을 것이다. 하나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까? 불순종하죠. 거만하죠. 쉽게 배반하죠. 등을 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 같았으면 벌써 다 뒤엎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고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요나처럼 편견을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사람들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편견이 어떤 우리가 업신여기는 투로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 사람들은 무슨 놈하면서 말할 때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참 그거 불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많은 계획과 준비 속에서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누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런 졸작도 다 있네. 그럼 누가 여러분 오펜드를 받아요? 제가 오펜드를 받죠. 이게 올라오죠. 졸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어떤 행동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과 지금 상종하기가 싫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가서 40일이면은 이 성이 심판할 것이다. 계속 하루 동안 쭉 이렇게 전파하면서 요나는 밖에 나왔어요. 성 밖에 나와서 초막을 쫙 짓고 나서 초막에 앉아가지고, 자, 이제 40일 남았다. 저 나쁜 저 민족들의 저 성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고 요나가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여러분, 요나가 사실 선지자라면은 들어가서 백성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격려하고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왜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나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할 수가 있겠는가? 참 여러분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무대밖에 없다. 그리고 관람석은 교회에 없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도요, 지금 여러분들은 관람석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관람하시고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배란 무대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행동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무대에서의 삶인데, 우리가 예배가 잘 되나 보자, 예배가 어떤가, 우리는 관람하는 자세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금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은 봉사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예배하시는 분들이지, 우리는 관람하면서 섬김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방관하고 있어요. 지금 관람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난번 동부에 저 휴가 갔을 때요, 요나 뮤지컬을 보는데 그 요나가 정말 초막을 짓고 방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때 갑자기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나타나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함께 들어가자 하고 예수님이 먼저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가시는데 얼마나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지. 저 안에 내 백성이 있다. 나는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주님은 들어가시는데 요나는 밖에서 방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또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지금 요나가 성 밖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풍, 뜨거운 바람이, 사막 아라비아 광야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원한 박농쿨을 이렇게 자라게 하셔가지고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쫙 만들어주니까 바람이 시원해지니까 요나가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또 요나의 몸은 지금 이 뱃속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배액 때문에 이 피부가 다 막 까졌을 것이에요. 거기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은요, 따가워요. 그런데 이 시원한 그늘에 쫙 지니까 요나가 오늘 말씀 보니까 크게 기뻐하다. 참, 니느웨 성이 회개할 때는 기뻐하지 않고 박농쿨 때문에 크게 요나가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참, 사람은요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관심사는요 크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보다 더 영원하고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내 관심사 오늘 피었다가 시들어질 그러한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사가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그저 관심사가 자기의 그 그늘 져준 안식처, 그 박농쿨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 또한 이 박농쿨 그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재산을 증식하는 것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건강 관리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에 보존하는 것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주의를 보존하고 있는 것, 내 자존심만을 수호하는 것 등등밖에 우리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관심 가진 박농쿨,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시니까요. 다 그냥 갉아먹게 되고 시들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벌레를 보내셔서 참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다 씹어먹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시간을 아끼면은요, 내 시간을 갉아먹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취미를 이기적으로 아끼면은 내 취미도 갉아먹게 해주실 것이에요. 내가 내 돈을 이기적으로 아끼면은 역시 그 돈도 씹어먹게 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꿀과 같으니,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시간, 건강, 취미, 돈 등등, 이것은 다 성경은 말하기를 다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건강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될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7절에서요, 하나님이 이제 그 시원한 요나의 그 이제 40일 동안 이제 버텨야 될 그 박농쿨 그늘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벌레를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하나님은 참 놀라시죠? 벌레까지 예비하세요. 벌레들을 예비하셔가지고 요나의 그 시원한 그늘을 다 그냥 씹어먹게, 갉아먹게 하시니까 그 박농쿨이 그냥 쓱 그냥 완전히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지금 또 뭘 말씀드려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나이다. 참 보세요. 아까는 그래도 요나가 성냈을 때 조금 정의로워 보였어요.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 용서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들 쉽게 용서하시면 안 돼요. 조금 좀 고상하고 조금 정의로운, 좀 정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분노였는데, 지금 요나는 그저 박농쿨 하나가 시들어지니까 벌레를 보고 요나가 성을 내는 거예요.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네가 그러니까 벌어지지.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은 요나가 화를 냈어요. 이 벌레를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화를 내요. 우리 사람들은요, 주로 덥고 짜증스러울 때 미치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현대인의 특징이 불편한 상태를 참지 못한대요. 그럼 요나는 지금 그가 성내는 것이 기준이 지금 판단이 안 돼요. 처음에는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의 공의성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데, 조금 보면은 좀 멋진 쿨한 성령 같다. 근데 지금은 벌레 한 마리 가지고, 박농쿨을 가지고 더 화를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요나의 분노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왜냐면은요, 네가 정말 네가 성낸 것이 옳다면은, 네가 그렇게 정의로운 선지자로서 저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성을 낼 수가 있다면은, 이게 그렇게 수준 높은 네가 사람이라면은, 너는 그 정도의 사소한 편리 정도야 네가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나는 너의 분노라는 것은 너의 기준에 따라, 너의 기분에 따라, 네 편리에 따라 좌우되는 그 주관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해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박농쿨과 벌레를 통해서요, 이 정의에 대한 사람의 기준이, 분노에 대한 사람의 기준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 몸이 불편하느냐 아니냐, 내가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내 분노는 언제든지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분노 표출하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존심이고 자기의 손상된 편의 때문이고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상태가 안 좋을 때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화낼 핑계를 찾죠. 그래서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면은요, 엄청난 분노를 퍼뜨려요.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분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참 보려면은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의 그 분노를 지금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합당한 분노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다 돼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큰일 나요. 어떻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만 돼야 됩니까? 우린 절대자가 아니거든요. 정작 화를 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교회에 오는데 유턴을 불법으로 해가지고요, 티켓을 띄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티켓이 뭡니까? 막 하나님께 거의 원망 수준으로 막 그냥 화가 막 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그렇게 별 상관하지 않으면서 그 티켓 하나 때문에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이 네가 옳으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울며 회개하고 교회에 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상관이 있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심사, 내게 별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시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본문의 1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하루에 났다가 하루에 지는 저 박넝쿨을 보고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내가 천하보다 귀한 수십만 영혼 전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이게 합당하지 않느냐? 요나가 여러분 눈을 쫙 감았을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지옥과 천당을 경험할 정도로 큰 경험했죠. 화요일날 한국이 4강에서 제가 올 때도 참 그 페널티킥만 허용됐으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3대0으로 지니까요. 그때 LA에 차가 없었답니다. 한국 수천만 인구가 그 축구를 다 보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우울하고 그냥 다 집어던지고 싶을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일본만은 이겨야 돼요. 일본에게 한국이 이기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날뛰고 대한민국만 수천만 인구가 막 들끓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도 똑같이 우울했었고 똑같이 저도 환호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저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 지나가면은 다 저거 잊어버리는 것에 불과한데 저렇게 골 한 골에 우리의 감정이 막 우울해지고 폭발되고 환호하고 기뻐한다면은 우리는 한 영혼이 천국에 꼬린다는 것에 얼마나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천국이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의 관심사는요, 우리의 속상함, 슬픔, 기쁨, 환호는요, 보니까 하나같이 다 그 관심사가 너무나 얄팍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고 감사하십니까? 박넝쿨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때문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느웨 성, 요나서 전체 큰 교훈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 자비하심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자비함으로 대하시고 내 남은 여생 박농쿨로 인해서 자주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환호하게 하고 뛰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박농쿨처럼 지나가는 시들어지는 나의 관심사에 나의 뜻에 치우쳐지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끼는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아끼며 하나님의 관심사에 더욱더 아버지 집중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